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가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믿음이 뭐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만족을 주고 충족시켜주는 하나님, 자꾸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에덴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그럼 나의 행복은 에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거구나. 그럼 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아담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자꾸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탐욕이 가는 선악과, 거기에 막 집중을 하고, 그렇죠, 인생의 모든 걸 거기에 올인해버려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거짓말이 맞다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답을 찾고 힘을 얻고 기도 제목을 찾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게 아니고요, 자꾸 사람을 봐요. 문제를 봐요. 분위기를 봐요. 여론 따라가요. 그러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 딱 하나입니다. 오직 복음. 요거 하나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 고양이가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아주 제일 똑똑한 강아지 100마리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요, 한 1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해줘요.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개나 고양이, 돼지는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만 뭔가 신을 찾는 본능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에덴을 강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이깁니다. 곁길로 갑니다. 곁길. 하나님을 떠나는 곁길로 가요. 그러다 영적 사망이 왔고, 이 땅에 원죄가 들어왔고, 그렇죠, 운명에 빠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죠. 그때 하나님은 다른 거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강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 인간들이요, 어리석은 길로 가죠. 그래, 이 땅에 굳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주인 되고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세상에 널려있는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의 손길들, 타락의 문화, 음란 문화,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결국 홍수 멸망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홍수 멸망에서 사는 길을 여러 가지 준 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의 복음을 주셨어요. 노아야, 너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좋고 선행을 많이 하고 윤리와 도덕으로 뛰어난 삶을 산다 하도요. 아무리 인간이 실력이고 능력이고 배경이 좋아도요. 방주 밖에는 죽음입니다. 사는 길은 하나예요.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능력이고 실력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오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주신 거죠. 그런데 또 어리석게도요.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무슨 얘기죠? 유월절 양의 피 언약.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종교를 만들러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러 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복음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이걸 따라가요. 자꾸 다른 복음을 따라가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걸 책망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지어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이걸 만들어내요. 종교를 만들어내요. 복음을 하나의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그게 복음에 변질된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죠? 인간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이겁니다. 율법으로 나를 보면 볼수록 아, 참 나는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이 사람들 뭐냐면 자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자꾸 전통을 만들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벗어난 다른 전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냐면은 엉뚱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하루에 5리 이상은 걸으면 안 돼.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한 5리쯤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좀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면은 또 새로운 걸음을 갖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어떻게 차 타고 다니냐? 돈 쓰지 마라. 주일날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먹냐?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일은 굳이 뭐 음식 안 사 먹고 차비 안 들이고 그렇게 다닌 겁니까? 그러니까 엉뚱한데 모든 사람이요, 다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뭐죠? 복음과 관계없는 틀린 생각들.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야, 저 사람 말이야, 막 주의를 잘 지키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참 좋아.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요, 자꾸 엉뚱한 데 가다 보니까 뭐야? 모든 이겁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근데 뭐냐면 틀린 것이 기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논쟁, 분쟁, 다툼, 막 그로 인한 분열들, 파싸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복음 놓치잖아요. 틀린 거에 따라가다 보면은요, 자꾸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3장 오늘 1절부터 18절 내용 보면 그겁니다. 모세가요, 이거 놓친 거예요. 복음 놓치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거죠. 자꾸 내가 그런 거예요. 왕궁에 있을 때는 권력 있는 내가, 그리고 광야에 숨어 지낼 때는요, 초라한 내가. 그러니까 착각이 뭐예요? 왕궁에 있을 때는 내 권력과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내 동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됩니까? 결국은 실패자가 돼가지고는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80세가 되도록 은둔 생활하면서 결론이 딱 난 겁니다. 이젠 끝났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이고 저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 놓치면 이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걸 내가 놓치고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뭔가 내 방식대로, 그렇죠. 자꾸 내 경험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뭐냐는 거죠.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요, 창세기 3장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끝내실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에서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도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우리가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때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유저 양의 피를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꾸 뭔가 종교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대 기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멸망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욕심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사단에게 장악이 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 가정에 재앙이 밀려오잖아요. 에덴은 저주의 땅이 되잖아요. 그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그 후손은 대대로 멸망을 당하잖아요.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텐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겁니다. 네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겁니다. 네가 원죄로 멸망을 당하는데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강조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이겁니다.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 말씀한 겁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 드릴 백성이다.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의지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야 돼, 그 말이거든요. 그럼 피제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들은요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노예인데 그 후손들에게 노예의 재앙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고 그 후손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유월절 양의 피사건을 통해서 오래된 저주의 문제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가문의 문제 끝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멸망으로 갑니다. 그 후손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절대 기준을 누굴 통해 하는 거죠?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흉령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요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절대 기준의 방법이 뭐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게 뭐냐? 희생 제사라고 했습니다. 희생 제사가 뭐죠? 자, 죄는 내가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양이든 소든 염소든 대신 죽게 하셔가지고 피를 쏟게 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죄는 내가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으세요? 나를 대신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시고 피를 쏟게 하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건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나의 모든 기준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자꾸 고집 부린 게 그겁니다. 모든 거 자꾸 나한테 찾으려고 그래요. 권력이 있을 때는 내 권력 있는 내가, 또 초라할 때는 초라한 내가, 그러니까 뭔가 자꾸 자기 자신에게 모든 기준이 포커스가 맞춰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바꿔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백성들에게 전달만 해. 유월절 양의 피 바르라고 말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보려고 그래요. 바꿔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변명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내 이 꼬라지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모세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적인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하는 거죠?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단을 박살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굴레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다 여신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고백되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 거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오늘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차면 하나님 불러가요. 세상 말로 말하면 죽음을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자, 이삭이 자기 나이가 참에 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과거에 끝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끝난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면 끝난 이름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고 영원히 찬양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또 말씀하시죠. 한번 다시 볼까요?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무슨 이름이라고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영원한 이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 어제나란 그 단어의 개념은요, 지난 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세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그랬어요. 영세 전에. 우리가 말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 개념이 아니고요. 영세 전에.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랬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대대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당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높여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따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순간 낙심이 되잖아요.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 자신이 이제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믿음으로 따라오질 않아요. 늘 불신앙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또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도 여리고가 또 버티고 있어요. 안악산지가 있어요. 그 앞에는 33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그렇죠. 여호수아 부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순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 기적을 보이고 그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자, 요셉이요,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절박하죠. 인생이 완전히 비참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삶의 진짜 축복은 뭘까요? 문제가 막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게 응답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정말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희생제사 드리게 하라.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430년 동안 해결 못한 그 문제 있잖아. 늘 잡혀있고 넘어지고 있고 막 고통받고 있고 실패된 인생을 살고 너희만의 너희 자손까지 이런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 문제 끝내는 길이 있다. 6월절날 뭐해라? 양의 피 발라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430년 동안 해결하는데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문제 있습니까? 재앙의 문제 있습니까? 내가 삶을 살지만 뭔가 지쳐있고 낙심되고 뭔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절박한 문제 있습니까? 내 문제도 힘든데 내 자식마저도 내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사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요, 그 강팍한 바로가 무릎을 꿇어요. 사단이 꺾인 겁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온 겁니다. 더 이상 탄식하고 한숨 쉬고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고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요,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저 히브리 민족이 말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온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33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피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양의 피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포함해서 애굽 사람들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땅에서 떠나가라.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빨리 떠나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금은 보화를 다 줘요. 제발 좀 나가라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폐물을 받아서 응답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노예라는 건 천한 인생입니다. 근데 보디발 주인이 자기 집에 천한 노예를 보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게 되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봤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에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시고 응답해 나가시는구나.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답이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을 그들의 기준은요,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 이전에 진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는지를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